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회개한 자는 어떠한 열매가 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쉐키나 영광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건데, 그게 어떤 경험인지 오늘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부터 6장까지는 배반부터 구원까지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그 다음에 배반이 2장이고 징계가 3장, 5장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6장이고요. 회복을 시키는 게 4장이고 구원이 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 6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회복에 대해서, 회개한 자들한테는 어떤 회복의 기별을 또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개장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는 그 전까지 어떤 죄된 삶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하늘 지성소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보는 특권을 주셨죠.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때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을 배웠다라는 건데 우리도 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매일 오매불만 기다린 게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소의 뜻을,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을 알려주신 거죠. 시편 73편 16절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이때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안하게 죽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의인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사는 자가 너무 힘들게 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깨닫고 싶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 악인들한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정말 사랑으로 온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소 기별이 아주 중요하겠죠.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반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 이게 지금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게 너 그렇게 살아봐 한번. 이렇게 부모님이 애들 잘못 살면 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그걸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가 받은 빚을 이제 백성들한테 이걸 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하게 될 때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돌아와서 고침을 제발 받아라. 이 마음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게 왕을 뵙는다는 거죠. 우리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환상 중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정확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은 경험으로 남은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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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지금 이사야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가득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스랍 천사가 6날개로 날고 있다가 2날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2날개는 날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양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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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한 거는 정말 엄청나게 기쁨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시록 4장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요한이 하늘 지성소로 올라간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이 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도록 했어요. 그 품성을 보도록 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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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스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네, 지금 이사야가 본 장면과 지금 사도 요한 형제가 본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근데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하늘 지성소로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우리는 경험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면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더 깊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은 찬양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점점 깊이 그걸 깨닫는 자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더 매달리는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스랍천사의 찬미 소리, 그 이사야가 봤을 때 스랍천사의 찬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미 소리.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미나 아니면 정말 하루 중간에 하루 어느 때에 우리가 기뻐서 찬미를 부르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스랍천사는 정말 자기의 온 그 마음을 다 바쳐서 찬미를 부르고 있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찬미하고 비교를 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얼마나 컸으면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집이 막 흔들려야 돼. 그렇게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렸다. 그가 창조주께 늘 드리는 힘없는 찬미와 스랍들의 열정적인 찬미를 대조해 볼 때 그 선지자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부끄러웠다. 네, 우리도 그렇죠. 우린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찬미,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찬미가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 이런 경험들 가운데로 들어가죠. 어떤 때요? 죄에서 승리할 때, 내가 정말 끊기 어려운 죄에서 새 마음을 받을 때 정말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찬미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울려나오죠. 근데 이런 찬미들,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죠.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앞으로 우리가 큰 환난에서 통과하는 14만 4천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경험,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기쁨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게 점점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만이 이 큰 환난에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이다. 그들은 비록 경험의 노래 곧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 큰 위엄을 이해한다. 원수를 대항하는 표준을 높이 치켜들기 위하여 보냄을 받지 않았던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 사람들의 뜨거운 환희를 충분히 공명할 수가 있다. 네,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한테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가까이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미가 엄청 크게 같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줄 거예요. 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그 품성을 깊이 깨달은 자, 또 하나님께 특권을 줘서 그 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무가치함을 깊이 고백하는 거. 이건 내가 무가치합니다. 전 저 자아를 버리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버리게 하시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였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았다.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바울이 율법의 거룩한 속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게 되었다. 바울 형제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지킨 자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것이, 녹여져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켰다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이건 고백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고백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고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는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자기가 죄 덩어리라는 것, 그 끔찍한 것을 매번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예수님께 매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욥기 42장 5절,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은 공통적인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나의 무가치함,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네, 욥은 정말 정직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또 정직하게 살았죠. 올바르게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자기가 정말 부끄럽고 회개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하죠.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아름다운 빛이 완전히 썩었다라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요. 계시록 1장 17절에 요한도 같은 경험이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자, 베드로도 같은 경험을 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선생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도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한테 와서 오늘 당신이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책임질게 하면은 어떨까요?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줘. 계약서까지.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뭐 룰루랄라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분이 저희한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계약서까지 도장까지 찍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받아진다면, 믿음으로 그걸 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돌아서서 나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럼 회개하면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죠. 좀 회개했습니다 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바로 열매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180도 방향 전환, 곧 마음과 목적과 생애의 변화를 시사한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죄를 제거하는 것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혼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경험 후에는 자동적으로 용서가 뒤따라온다. 하나님은 삶에서 물리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용서를 못 받는 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회개는 말로는 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용서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또 빠지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을 먼저 봐야 돼.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 지금 베드로가 하는 똑같은 프로세스를 우리는 타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네.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하나님을 본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그 순결함,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성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나의 그 깨끗이 못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볼 때 회개는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회개케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또 보겠습니다.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하심과 대조가 되어 드러날 때에 그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목도하도록 허용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은 경험이었다. 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는 거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애통해 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것까지 가야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고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네, 우리가 애통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 죄에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죄에서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증을 주신 거예요. 너한테 그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보증을 주신 거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지금 계속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다는 그걸 보면 나의 그 모습이 너무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아니고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볼 때 슬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기 싫어서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 그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데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떤 뜻인지 볼게요.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네, 여기서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는다, 용서의 경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슬퍼지잖아요. 정말 애통해지고.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면 다음번에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서 빨리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정말 더 빨라져야 돼요, 우리는. 자,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죄 용서함이 따라오죠.
자, 이사야서 6장 6절입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내가 죄의 가운데 있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용서의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입술에 대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확신을 주시게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핀 숯불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역량을 대표한다. 여호와께서는 입술에 숯불을 댈 수 있도록 완전히 헌신한 자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밭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고 명하신다. 이와 같이 준비된 교역자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헌신한 자들, 그러면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 혼자 가라. 이제 너 나를 이렇게 봤지.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너 이제 힘있게 나가.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또 볼게요. 그의 말에는 그릇됨이 없으며 순결하고 정직하여 동정과 사랑이 가득하고 그 행동은 단정하여 약한 자에게 도움과 축복이 될 것이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서 능력 있는 교역자가 된다. 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기별을 이제 전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성경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걸 점점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와 용서함의 경험을 받은 증거,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자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자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입술이 정결케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가슴의 뜨거운 만큼이나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다. 네, 우리가 정말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이 있죠. 자기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막 전하고 싶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시편 51편 12절에 다윗도 이런 간증을 하죠. 볼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이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의 경험을 주시잖아요. 그 경험을 주셨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죄인들한테, 그리고 죄에 얽매이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입술이 근질근질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정말
받은 그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표정으로라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보여주고,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우리 연애하면 얼굴색이 바뀌잖아요. 굉장히 맨날 웃고 싱글싱글 웃고, 그 다음에 얼굴이 더 이뻐지고, 이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매일 찡그리고 살고, 매일 세상 고통은 다 안고 살고,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욕되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자가 그루터기 곧 남은 무리에 속하는가? 이사야서 6장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네, 이때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 때 이제 다시 돌아오는 무리들을 이야기를 또 하죠. 근데 마지막 때 남은 무리에 대한 설명도 한 거죠.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결정되었음이라. 자, 넘치는 공이라는 것이 이제 악한 자는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상을 주는 이런 공의를 할 때죠. 그런데 남은 자가 돌아온대요. 근데 남은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실이 의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남은 자로 남아있는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오늘 알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믿고 있는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또는 내가 죄된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으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이것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는 자, 예수님께 다시 가는 자,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자를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나는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것만 했다 라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간증이 나오는,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경험을 매 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사는 간증, 이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남은 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남은 자는 나중에 판명되겠죠.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오늘이라는 거,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 내가 어떻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이사야처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닫는 것이 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성도로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